여러분, 들림받기를 소원하고 온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보기도 아까운 자녀손들이, 부모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형제들은 어떻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많은 친구들이 있고,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가족에서도 많은 사돈팔촌까지 다 있잖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땅, 내가 거하는 이 동네 하나라도 여러분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콧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요? 할 만큼 정말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나거들랑 지금부터 해야지. From now, from here. 너 앉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네가 지금 이거를 밤에 듣든지 낮에 듣든지 오늘 새벽에 듣든지 지금부터 나 할 거야. I can do it.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마지막 때는요, 아주 막 그냥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것 같은데 썩은 얼굴 하지 마세요. 찌그러지면 어때요? 눈 쩍쩍이면 어때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당당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며 사세요. 그래, 보혈 냄새만 나면요, 순식간에 오는 날, 아빠가 아무개야 부르시는 날 올라가면 끝이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제설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설. 그래가지고 다 지가 잘났다는 거야. 누구는 뭐 성경대로 안 하나? 성경에 그렇게 부드러운 말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면은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좋게 하면서 묘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입을 열고자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노스테시즘이란 말인데, 이게 헬레니즘 문화에서 유래한 동서양의 철학하고 종교 사상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나타난 이원론적 사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영지주의라고 해서 또 저 아주 오래된 신비주의 교인 가빌라라는 교와 연관이 있으면서 이런 사상 운동을 그리스도교의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와 또 구분해서 또 전영지주의라는 게 또 있어. 아주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막 꽈배기같이 막 꼬여서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듣기 좋게 하고서 뭐 그럴듯하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 되면 이 영지주의자 같은 자 좋게 하면서 아이 그런 교회는 말이야 무슨 회개는 무슨 뭐 말세가 어떻게, 야 그딴 소리 듣지 말아야 그러면서 아주 그럼 또 연상 이렇게 기가 막힌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딴 데가 있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가이다. 그것이야말로 배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예요.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회입니다. 성경 말씀. 말세는 그것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매서운 교회는 점점 더 그런 악한 것들이 살살 당을 짓고 보이지 않게 모이기 시작한다고. 아멘. 영지주의의 그 골자는요, 이런 겁니다.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피조물인 물질, 즉 육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 중간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영적인 그런 알물 통해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가진 그런 법이 영지주의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새로운 영적 지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강조를 시키면서 막, 와, 희한하다, 야. 저렇게 평화를 얘기해야 돼. 맞아. 아, 내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말이야. 내 마음에 너무 맞아. 나는 저런 목사를 진작 만났을 걸. 그런 걸 강조시키므로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십 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어떤 기도원에 가서 또 몇 년 있다가 은근히 교회를 또는 기도원을 또는 그런 집단을 분열을 시키면서 이상하게 만드는 그게 신천지고 그게 구원파야. 다른 게 신천지가 신천지가 있다가 너는 호기 전은 좋은 소리 하니까 거기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럼 좋은 거 좀 맛을 좀 보세요. 이렇게 꼭 저 사람이 영지주의야 그렇게 안 해도 누가 영지주의입니까? 이런 자들이 영지주의지 뭐. 이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인간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 어떻게 죽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피조물에서 죽지 내 대신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영주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런 거 어디 있어? 있어. 그러니까는 너 같은 것이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을 향해서 죽게 살기를 전하고 듣고 하잖아. 구약에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에서 유일신 야훼 예수님은 오직 야훼를 섬깁니다.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와 달리 영지주의 전통에서는요 야훼를 악하고 열등하다는 신이다 이렇게도 취급을 했다는구만. 이거 뭐 영지주의만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영지주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렵게 들리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들어도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예수님의 가난한 갈릴리 유대인 태생과 유대인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공생에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지적이야. 우리는 엘리트주의와 저렇게 찌질하고 저런 거다고 상대하기 싫어. 무슨 뭐 저렇게 무슨 뭐 아유 저런 거 이렇게 잘난 척했다 이거지. 잘났어 계속 잘났어. 근데 못난 놈들일수록 또 아주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고 이중적이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요. 무조건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목사가 네 속을 아주 너보다 더 잘 알아. 말 한마디에 벌써 또 반대구만. 그것을 엔티하다 그래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완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근본적인 목적은 내게 맡긴 저 성도들과 가족들 구원 그것밖에는요 생각하는 게 없는 게 목사야. 목숨은 다 죽었다고. 그래서 목사다. 지금 제가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하더라도 들리면 도사 간단하게. 영혼과 육체를 근원적으로 다르게 여기는 것은요. 지중해 주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는 단순한 껍질이다. 이렇게 보고 영혼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한 플라톤주의가 발전된 형태로 여러 지역의 특성과 사상이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묘하게 이게 영지주의가 막 되고 여기다 제가 살은 안 붙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상하게 계속 잘났지 그냥.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찌질하게 말이야. 무슨 뭐 누가 뭐 잡아먹고 무슨 뭐가 어떻고 뭐 기근이 어떻고 뭐 지진이 어떻고 말이야. 주님이 오시는데 뭐 올 때 갈 때도 없고 말이야. 뭐 다 불에 타 없어지는데 무슨 뭐 유황불에 뭐 어떻고 그딴 얘기를 하지 말고 지상낙원을 얘기하자. 없어 지상낙원 이 깡통아. 지상낙원이 될 지구를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서 불타 없앤다 그래서 죄값입니다. 죄값은 사망은 불못입니다. 특히 영지주의는요 물질을 악마의 창조물이냐 그 부산물로 여긴다. 아니 물질과 창조물이 왜 악마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천지지가 만물 중에 있는 좋은 거 다 네가 실컷 먹고 공기 마시고 물도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자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 이외에는 네가 그저 정성껏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네가 원하면 뭐든지 퍼부어줄게. 믿음만은 지켜야지.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근데 뭐 그게 악마의 창조물이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이 바보야. 영주주는 이제 너 혹시 아니야? 니나 내가 영주주의 아니냐고.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요 항상 물질적인 현상계를 갖다 더러운 곳으로 봤어요. 아니 물질적인 것이 왜 더러워요? 아니 물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물질 없으면 제가 목사 노릇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질은 아주 사악한 것이래. 물질이 사악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 먹고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나죠. 굶어 죽지. 응? 이런 것들이 창조해서 결합투성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뭐 제 노트가 새카맣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고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영주주의, 그러니까 나시스, 지금 그러죠? 영주주의. 나스티시즘의 나시스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야. 우리는 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고 들림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유황 뿌리냐 영생 복락이냐인데 성경 66권 이외의 지식은 필요 없어. 성경 66권 가지고도 평상을 해도 요만큼도 못해. 파고들고 묵상하고 성경책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더 되씹고 더 기도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 봐도 끝도 없어. 읽어와 성경.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지식은 무슨 지식?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신학적 학설이 참 많은데 지금 첫째로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야 지금 뭐든지.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야. 밥이야 밥. 밥이라고. 안 먹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영지가 뭐냐? 지식이다 이런 뜻으로서 1세기경의 헬레니즘 하고 또 기독교하고 이게 뭐라 그래? 튀기 합쳐가지고 나온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그 영주주의자들한테 있어서 그 나시스 지식이란 선택받은 자에게만 계시되는 신비한 비밀주의가 있다는 거야. 비밀이 어딨어? 성경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힘쓰라. 뭘 알아? 성경을 알아라.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더 방언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냥 깊이 들어가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들어가서 유대가 왔다 갔다. 그런데 아버지 전화가요. 그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핵심의 구원론 중에서 첫 번째 영주주의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태교. 유태교의 구원은 어떨까요? 유태교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죠. 죄가 뭐냐? 율법적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죄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든지 구제 헌금이라든지 또는 전도 헌금이라든지 절기 헌금이라든지를 철저히 지키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이죠. 죄인은 고난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결국 구원은 도덕적 행위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교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때린 적도 없어.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어. 나는 가늠한 적도 없어.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구원론에 있어서의 천주교. 중세 천주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대강 지식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중세 천주교의 구원론은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모든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고행. 고행은 속죄의 한 수단이고 또 속죄부는 천당에 갈 수 있는 권리 증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가 굉장히 천주교에서 난무했죠.
우리 들리면서 천주교에 대한 교리, 정정하는 천주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The Seven Sacraments에서 칠성예전 같은 거 참 미안합니다. 황당하죠 뭐. 정경이 없으니까. 네 번째, 이 칸트의 교리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나 믿음, 회개, 성례 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유명하다고 막 설교들 하실 때 막 칸트가 또 그 뭐 이게 이 칸트가 한 얘기래요. 예수피 무슨 뭐 믿음, 회개, 뭐 무슨 성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오직 도덕적인 실천을 통하여만 구원된다. 그런 건 적십자사지. 십자가의 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천당은 윤리적 공화국일 뿐이자 윤리적 공화국일 뿐이다. 이거는요 애매해서 구원론이라기보다 이거는 굉장히 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냥 다 틀리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감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뭐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고 뭐 회개하면서 선하게 살았으면 뭐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론 중에서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슐라이어 마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 일평생 신과의 신비한 사귐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은 철저한 신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 인간은 예수를 본받아서 명상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인성이, 그러니까 사람의 이 캐릭터가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경지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드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지만 이도 그러나 예수는 구세주다 그랬으면 건짐을 받았겠죠. 다만 이 사람들의 이론이 구원론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들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느낌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 사회 복음주의가 말하는 구원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 복음주의의 내용은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습속과 제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원인은 모든 것이 사회가 책임이다. 왜 이렇게 불이 나고 뭐 어쨌느냐, 이건 어디가 잘못했다, 뭐 정치가 잘못했다, 경제가 잘못했다, 아니다 문화적인 문제다, 아니다 뭐 어쨌다, 뭐 이렇게 그냥 사회에다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영적, 도덕적 이러기보다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야 된다. 이게 기독교 사회 복음주의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개인 예수 내 구주 이거 믿는 것보다도 교육제도, 사회개혁, 노동조건 개선, 대기 오염 방지, 복지시설 확충 이런 내용이 되지 않냐? 그래야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기독교 사회 복음주의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구원이다. 아니 그렇게 싱겁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대단한 지식인들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런 구원과는 대부분의 사회 참여 신학자들에 의해서 엄청 유명한 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해방 신학자들이나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자들, 제가 들림 유튜브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론도 다 비슷합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기독교 사회복음주의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유신학자들의 구원과는 또 어떠냐면 대개가 사회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예 구원론에 대해서는 말도 하기가 싫어. 내세는 무슨 내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그냥 가는 거야. 뭘 그래. 이러고 마네. 그런데 또 이런 데 대해서 또 얼마나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또 믿고 떠드는 분들이 한번 그쪽에 고개를 돌려보면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많은 글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런 묘한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조금만 들림받으면 이 땅에 남는다고 그랬잖요. 여러분 제발 좀 귀를 좀 열어보세요. 마음속에 다른 걸 끙 품고 꿈꾸지 말고요. 네, 정신 왔다 갔다 해요. 간단하게 몇몇 부분을 얘기해 드렸어요. 대체적으로 이래요.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구원의 종류를 역사적 구원과 종말론적 구원으로 나누어 볼 때 구약의 구원은 역사적 현실 구원이었어요. 그냥 메시아 오면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냥 우리 그냥 전부 그냥 신나 그냥 막 그러다가 그냥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올 거야. 그러나 신약의 예수의 구원은 종말론적 영적 구원이에요. 주님 오셨는데 다시 오셔. 그때 건짐받는 사람 영적으로 철저히 아주 그냥 끝장을 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했던 예수의 피만 붙잡았던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이 땅에 남아서 바코드 받더 얘기입니다. 물론 육체적 현실적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구원을 뒤따르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에요.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영적 구원에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영적 구원에서 우리가 남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저 말이야 저 목사 봐서 저 껄렁이 같은 거 이래서면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고. 언행심사를 조심하라. 저부터 더 정신 차려서. 그래서 내 죄를 보면서 저렇게 해서 저래서 귀신한테 휘말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뭐 하나 더 그냥 아무 데나 팍팍 뱉어서 그게 무슨 천국은 안 됩니다. 왜 모르느냐. 귀신 들려서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감각이 무감각하다. 성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 뭐 정치, 뭐 사회, 경제, 문화가 그냥 모두 부패됐기 때문에 뭐 야단치고 그냥 혼내키고 그냥 사회를 그냥 정화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찌질하게 그냥 매맞으러 오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갈 것 그 죄투성이 더럽고 추한 것을 홀라당 뒤집어 쓰려고 오셨다고. 죄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정치가나 경제학자나 철학자나 사회운동가로 오신 게 아니라 구주로 오셨어. 예수 내 구주. 근데 왜 구세주가 누구세요? 생명이세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종들이 피토하듯 소리치는 거예요. 임자씨가 그리 가면 안 돼. 너 주님 오신다고. 안 들어.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어쩌려고. 너 성적표 가져와봐. 너 네 가방 좀 보자. 그냥 나 안 한단 말이야. 그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걔는 딴 데 하고요. 삐삐삐삐삐삐삐 간첩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 병나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요.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정치 경제학이나 수천 년 동안을 자랑하는 유태교나 또는 들림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타교 있고 또 바리새인의 도덕과 윤리, 서기관들의 사회 정의가 엄청나게 대단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 이렇게까지 항상 시장하셨고 피곤해 지셨지만 밤새워 우리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옆에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더라. 그분이 나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 네가 고래 못하고 귀신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 버려요. 엄청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났죠. 사회주의가 대단했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세상은 멸망해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뒤집어 쓰였고 다시 오실 때는 예수의 피 있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살던 그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 그 숫자가 적도다. 아주 적도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부자가 무조건 되나?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도 주님 앞에 얼마나 애태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부유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많은 증거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둘입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또 제일하는 분들도 있어. 그 상급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날 도적같이 하나 싹 올라가면 그 상은 어떨까요? 영원히 부러운 상을 갖고 살 텐데. 예수 믿으면 물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만 될 수 있다고 권세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멸망치 않고 천국 간다 이거요. 성도요. 그러나 이론이 폐지하고 어떤 교리든 무슨 신학이든 다 이론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마다, 기도하며 따라오며 말씀 안에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영생 얻게 하신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요, 십자가 하면은 치를 뜹니다. 형벌을 받는 사람, 그 중에서도 식민지 백성 중에 흉악범, 국사범만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건강한 사람이 달리면 3일쯤 있다가 죽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랫동안 까마귀가 눈을 파먹고 살을 파먹고 그러다가 죽어.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십자가 하면 모두가 다 치를 떨었습니다. 끔찍한 형벌입니다. 아주 거창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당에 간다고 하면 그럴 법해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속해서 죽이시는데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야 저렇게 찌질하게 죽는 거 저런 사람 믿었다고 우리가 뭐 구원 받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이게 뭐야?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아멘. 그리고 내 악한 의지를 밟아서 버려라 이거요. 나가 죽으면 살아요. 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면 못 믿는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가야 잠깐만 참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구약시대는 이제는 종들의 피땀 흘려서 말씀을 전하거든 붙잡고 늘어져 잘 챙겨.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일 악한 죄인이 죽는 곳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 죽음 같은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악인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다 대속하여 대신 속해 주었으니까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독한 제일 나쁜 형벌을 받으셔도 다 죽을 죄를 지은 어떤 악한 죄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서서 그까지 악한 죄인만 죽이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네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악질이라도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그래도 그걸 감사치 못하고 네가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짓밟고 말씀을 버린 자다 이런 뜻이죠. 아니 대신 사해줬어 지금. 자 석방 했는데 치사하게 석방은 뭐고 찢어버렸어. 똑같아. 내일 이제 집에 가 그런데 이게 뭔데요? 집에 가라는 표. 안 해요. 쭉 찢어버려. 너는 사형받았어. 이러지 않겠어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예수가 나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내가 예수는 말씀이야. 말씀을 전하는 저 종들을 어쩌락 붙잡고 가서 나도 구원받아야 돼. 내 가족도 다 구원받아야 돼. 귀신 돼서 지옥 가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물으시잖아요. 멸망해야만 그렇게 신나겠냐? 아니야. 주님이 그 죄 다 뒤집어 쓰셨어. 그러니까 그냥 믿고 네네네 하고 따라오면 너 멸망하지 않아. 영생 복락 천국 가고 들림받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데 안 믿더라. 17절 18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귀가 막혔기 때문에 어떤 그냥 좋은 음악을 들려도 안 들리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여도 눈이 멀어서 장님이라 안 보이더라.
안 믿어? 심판을. 저를 믿는 자는 예스 내 그저 날 끝까지 갈까? 그러면 심판 안 받아. 믿지 않아? 독생자 이름을 안 믿어. 벌써 심판을 받았대. 벌써.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벌써 심판 받았으니까 뭐 심판 받아야 되겠지. 뭐 내가 뭘 알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 아멘. 믿으면 산대잖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지겠대잖아. 안 믿어. 안 믿은 증거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이 없죠. 믿으면은요, 무슨 소리 해도 나는 믿어. 난 할 거야. 목사님 다 얘기하셨어. 하나님 주신 말씀 갖다 우리 먹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셔. 그건 뭐냐면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지각하기 때문에 속이는 게 그렇게 많고 입싹다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뒤가 많지.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 어둠을 더 사랑해. 빛보다. 생명의 말씀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해. 똥통에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선한 분의 생명입니다. 선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선한 분 없고 하나님은 말씀이야. 근데 말씀이 없는 자는 악을 행해. 빛을 미워해. 빛 속으로 말씀하느라 안 들어와. 항상 거부하고 항상 반대고 뭔가가 달라. 그런 패거리들이 있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귀신하고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있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병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큰 병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자신의 건강이 완벽할 정도로 깨끗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얼마나 깨끗하고 영혼 육간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살았다면 당당하게 그냥 나팔소리 기다릴 텐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너 일로 와봐. 빛으로 와. 이상해. 왜? 더러운 걸 알아 저도. 근데 우리 깨끗한가 다? 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대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뭐예요? 말씀 앞에 가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말해야지. 안 해. 여러분 군대에서요. 다 검사하잖아요. 90% 이상이 다 병이 있대요. 완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20세 넘어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각종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고 아무리 멀쩡하고 그놈 참 건강하고 말이야 젊고 참 보기 좋은 애인데 확인을 받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검사하면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거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100%가 없다는 거예요. 19가지 검사를 다 해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 왜? 결점을 지적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 안 챙기세요? 무슨 소린데요? 몰라요? 다시 한번. 결점을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말씀을 반대할까요? 왜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려고 악을 쓸까요? 왜 예수께로 오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너 죄인이지? 그 죄 내놔봐. 그럼 너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글어글 쓰고 귀신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 안 그럼 너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의사 선생님 옷 벗어요? 싫은데요? 그럼 다 하는 거지 뭐. 옷 벗을 때는 알았어요. 그래 진찰 받죠. 주사 맞읍시다. 안 맞아요. 그럼 안 돼요. 저도 주사 안 맞다 그랬다 혼났어요. 주사를 맞으려면 맞아야지.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의사 앞에 가면 할 수 없어. 살기 위해서 훌떡 벗어야 되고 뭐 청진경 뭐 돼야 되고 말이야. 뭐 여기도 맞아야 되고 막 그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치료를 받아서 영생복락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팔불도 올라가자는데 뭘 그렇게 귀신한테 씹혀있냐.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 잘 받지 않은 사람 보고 저 인간이 저런 게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렇듯이 다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뭐예요? 죄라는 병. 죄 있는 사람은요 묘하게 절대로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스트레이트 곧장 가지 않고 빽딱딱해요. 거부 반응이 항상 있어요. 유전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병원에 가기를 무서워해요. 나도 병원에 가는 거 제일 무서워. 나 가기 싫어.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도요 그랬는데 교회 오고 예수님 앞에요 정직하게 내놔보니까요 결국은요 눈물 나고요. 우리 교회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회개하고 뭐 이랬더니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께서요 생각지 않고 고쳐주시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 참 신기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전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전도할 때마다 사용한 간증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2장하고 26장을 쭉 보면요 딱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데는 이렇게 달라지가 예수 당신도 믿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도 뭐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주님 믿게 오도록 힘쓰라고 기록해 둔 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아멘이냐 아니냐 네가 마음대로 하라. 야. 주님은 부끄러움을 지적하러 온 분이 아니고 그거 떼닦고 고쳐주고 소독하고 주사 맞고 수술해서 새살로 싹 꽂아서 그냥 멋지게 그냥 회춘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응? 너 어째 이 모양 이 꼴이야? 네가 왜 이래? 책망하러 온 분이 아니고 고쳐줄게. 내놔봐. 싫어요. 종들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너 그거 그렇군. 너 거기 지치야. 너 거기 지금 암이야. 너 여기 문둥병이야. 너 거기 썩고 있어. 너 지금 송장 냄새나. 너 지금 귀신한테 홀려서. 그래서 그냥 어디를 속여? 어디다 속여? 내가 예수님 속여? 속여볼까? 나만 동신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말씀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쫓는 자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복음을 믿는 사람, 진리를 쫓는 자. 진리는 말씀이죠. 빛이죠. 진리를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믿나. gospel, good news. 야 신난다. good 좋은 뉴스야. 들림받는 비밀이야. 이걸 왜 버려? 거저줬는데. 왜 버린지 아세요? 감사를 모르고 지 생명이 귀한 줄을 모르고 가족권이 우스워. 빛으로 오나니 왜 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돌아. 어둠에 있으면 안 돼. 사단한테 맥혀. 이리한테 맥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살기 때문에 주님이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군요.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잘 믿으려고 더 애쓰죠. 네네네 목사님 뭔데요 뭔데? 아멘 아멘 아멘. 어른애 같아 막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잖아 자꾸.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건 뭐야?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냄새나.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 그 칼이에요? 예수님 나 이거 무서워서. 인간은 칼을 대면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은 치유와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더러운 것들이 도망간단다. 그래 그럼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다 영생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느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 끝까지 어둠에 있는 자, 기업 물을 자가 하나도 없는 집안처럼 처량한 집안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저렇게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 썩고 있습니다. 처처에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듯이 다 불러 지지고 태우고 썩고, 여기저기 소, 돼지, 은어 같은 거는 줄폐사를 해서 캘 송이가 없답니다. 그 송이 있죠? 버섯 이런 거 캘 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끝까지 타서 뿌리가 없어졌대요. 마을 산지의 농민들이 모든 농사를 포기했다. 이 치솟는 산불이요, 뭘로 변하냐면요, 아주 초악한 미세균 먼지로 다 변했대요. 점점. 그러니까는 보통 왜 매우 나쁨 이러죠. 뉴스에 매우 나쁨의 현재는 12배 이상으로 나쁘대요. 2배만 돼도 이것이 얼마나 몸에 나쁜 건데.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2, 3, 4 이래요. 좀. 그런데 창문을 안 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어야 되니까. 열면 금방 8, 90이 막 올라가요. 아, 밖이 이렇구나. 그래 이제 금방 또 닫고, 금방 열었다 또 금방 닫고 이러죠. 자, 이럴 때에 온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가 가까이 올 때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건져주시려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영생복으로 주려고 내어주시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께 주셨던 그 모든 은사와 은총과 은혜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또 질병에도 그 어떤 것에도 아무리 사단과 그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너희를 그냥 뒤집어 풀려고 별쓸라 해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고 전쟁도 겁없고 우리 나팔소리 때 올라간다는 것을, 온 가족을 건진받는 것을 믿고 제발 좀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들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방언으로 부르짖습니다. 나 말씀 말씀 킬레